1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이윤성 목사님 내외가 함께 참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이제 곧 독일로 가실 텐데 주께서 또 그 앞길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주보를 잘 따라서 등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서 없는 곳으로 사랑을 기뻐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셨던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을 따라 온 우주가 경영되고 있사오며 그 안에서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어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도 기이하며 장대하고도 웅장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나이다. 하늘에 있는 족속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기 위하여 지으셨사오니 천하 만물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고 경배를 올려옵나이다. 시편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노래한 것처럼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함으로써 이 놀랍고도 경이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세 영원토록 전함으로써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성축하나이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왔나이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오며 즐거워하옵시고 주의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암동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의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의 고백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그에게 전하리라.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진주시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십니다.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단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무대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명령한 규례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너희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은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영광이와 함께 단경배하며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 되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금풍랑이 일대로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흑암의 권사에서 건져내어 사랑하신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빛 가운데서 성도가 누릴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 뜻대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본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한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은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들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하고 빈약하고 가증한 상태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고 또한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용서해 주시는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었나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누추한 모습을 슬퍼하고 미워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반면에 누구든지 이러한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이며 이러한 은혜를 떠나 어디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옵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처럼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진실하시며 인자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옵나이다. 온천하 모든 만물들이 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구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의 통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사악한 이 세상의 풍조를 정화하시어 오로지 창조주이시며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이로써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나 혹은 사탄이 꾸미는 기이한 조각이나 또는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감히 피조물인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족하는 사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나이다. 참된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며 오로지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져야 할 것이옵나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온 세상에 퍼져있는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을 찾고 있나이다. 어떻게든지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내려고 수많은 의학적 지식을 동원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정작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도 거두셔 가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나이다. 주여, 이 배역한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일깨움을 받아 참된 겸손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오로지 삼일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러한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을 망각한 상태에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깨달아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길만이 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이르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나이다. 이 시간에도 주의 자녀들이 나와 성령과 진리 안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위를 삼으며 하나님을 배없는 것으로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29번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분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비밀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실제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는 바울의 선언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성취된 비밀에 따라서 자신은 갇힌 자로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으며 그가 전파한 복음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전까지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활짝 열렸음을 알리는 사역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주 안에서 교회는 고유한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사도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중재되어 온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제는 온 우주에 펼쳐질 그리스도의 영광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으로 풍성해지기를 고대하며 그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란 한 문장으로 된 중보기도문은 바울의 세 가지 정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언은 각각 히라고 히나로 시작되는 세 개의 구절들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나니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름을 받았은즉 그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옵시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시고 세 번째로는 너희가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하옵시기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분을 받은 바울에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 열방 민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들이
서로 화평을 이루어 한 몸인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14절 15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론이라고 밝히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함으로 혹은 이로 인하여 1절에서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서 본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에게 나타난 변화의 내용,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우주적인 교회를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복, 즉 새롭게 계시된 비밀을 함께 누리게 되는 특권이 하나 되게 하는 성령과 교회 안에 인지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더욱 강화되기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호칭을 한 것은 실로 기독교 역사에서 괄목할 만한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들이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들이라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리고 천사들 중에서나 사람들 중에서나 오직 한 가족만이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도들의 통일을 이루시는 띠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된 주석을 히브리서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바울이 밝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곧 한 분이신 아버지 안에 있는 한 가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족속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서 그들의 존재, 본질,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본문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한 족속, 그 아버지의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속성에 대해 우리 주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호칭한 것 역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아버지로 찬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성을 창조와 우주의 문맥 안에 두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우주적인 아버지라는 이 개념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래서도 재확인됩니다.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우주적인 문맥 안에서 기독론과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성 또한 우주적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 모두의 창조주요 주이시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집단에게까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곧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적대 세력일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교회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증거함에서 결코 위축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이 땅에 한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에 그 어떤 세력들 앞에서도 당당해야 하며 비록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마침내 승리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교회가 가는 길에 있어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를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언은 흰화로 각각 시작되는 세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그의 영광이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옵시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개역성경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구체적인 실체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데서 가장 확실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이 능력은 성령에 의해 성도들에게 중재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인치시는 분이시며 오는 세대의 완전한 구원의 보증이시며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수단이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에 이른 것처럼 죄로부터 죽은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면 누리게 될수록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삶을 규정하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현재적 경험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임재가 너희 마음에 경험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며 전인의 사고, 감정 및 의지의 좌소입니다. 이때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구원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인격 중심에 살아계신다는 개념이 성도들의 개별적인 인격이 흡수되거나 혹은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성도들 안에 있는 존재로 묘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인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떠나서는 성도들의 존재 자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충만한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믿음만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구현하는 유일한 원동력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강구는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시고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개역성경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옵시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주와 성령의 강건케 하시는 능력은 성도들로 하여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깨닫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에 의해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에서 비롯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속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이 비유는 마치 큰 나무가 땅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큰 건축물이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성도들의 지식이 확고해졌음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고 성령에 의해 중재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새로운 창조물로 지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움직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때 사랑은 성도들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는 토양이며 그 위에 그들이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어느 정점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매달린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내재와 성령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원동력으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과 함께 깨닫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앞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한 몸을 이룸으로써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이 살아있는 교회는 지속적으로 깨달아가고 장성하는 것을 그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장성해야 할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미 지식의 한계를 벗어난 초월적 실제이기 때문에 무한성과 불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자체의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끊임없이 알아가야 한다는 역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심오하여 결코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며 또한 너무나 광대하여 그 범위가 결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 신적인 개입, 즉 하나님의 계시된 비밀을 통해 끊임없이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옵시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서는 입방체로 되어 있는 하늘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그 범위와 양과 부피가 무한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늘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법은 결코 인간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지만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며 포괄적입니다. 앞서 바울은 이 사랑의 목적에 대해서 여기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큰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 곧 그리스도에 의해 아시는 바 되고 또한 그의 사랑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강구는 너희가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하옵시기를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개역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며 전포괄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교회가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바울은 교회의 숭고한 또 다른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곧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의 단계까지 충만함을 입기 위해 장성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해진 교회가 어떻게 여전히 충만해야 하며 충만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는 새로운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원리상 충만한 교회의 경험 속에서 순차적으로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성으로 모든 충만함을 갖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그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현존과 능력, 그분의 삶과 통치, 그분의 창조에 내재하는 것으로 가장 잘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 충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중재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으로써 지속적인 충만의 상태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입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충만해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에 강건해지는 것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써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지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져다주는 결과이면은 의심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밝혀 말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가리지 않는 얼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전히 온전히 본받는 것에서 그 절정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충만을 입는 일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실 때 이미 성취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영원의 개념 속에서 하나이며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단지 역사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미 아직 아닌 상태로 보이게 될 뿐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종말론적 완성을 바라보면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말로 초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0절, 21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몸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손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성은 성도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현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인재와 통치의 영역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현재적 활동의 주된 영역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는 이 바울의 찬미는 교회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최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구원을 위해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어야 하는 존재로서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누리기 위한 예표적 증거이며 그날에 가서 가장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아는 지식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도 넓은지 그리고 얼마나 높고도 깊은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증명할 수 없사옵나이다.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으로 그 내용을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풍부하게 담아 놓으셨으며 이 신구약 성경을 전수받은 교회를 통하여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설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하셨나이다. 이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교회가 선포하는 이 말씀 설교를 통하여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게 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향하신 사랑의 표시이옵나이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되 오로지 교회를 통하여 참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오니 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옵나이다. 이처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온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날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고 어둡고 험악한 이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곁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성령하고요. 성령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이모사님 잠깐 나오셔서 독일 가시게 된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성령하고 난 뒤에 묵상기도하고 난 뒤에 이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백종